78편 70절 72절. 같이 읽읍시다. 72절까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서밋과 군 선교입니다. 지금 이제 15차 세계 선교대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군 선교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우리 자녀가 군대 가 있으면 군에 대해서 기도가 있고 그 관심이 있죠. 근데 제대하면은 또 없어져 버리죠. 그걸 보고 개인주의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15차 군선교대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군선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안 하려면 몰라도 우리가 군선교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 협회 군선교 시간표 있어요. 그 시간표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면 되죠. 뭐 거기. 그래서 이번에 이제 1강 그 주제가 뭐냐면은 제1사역 치유 그렇죠. 그리고 제2사역 영적 서밋 제3사역이 제자를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협회 전체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면 되고 우리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군 선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조직을 짜라 말이에요. 우리 이제 천안에는 우리 그 장교 출신인 성시백 우리 그 형제가 군선교 이제 회장직을 맡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시백 우리 청년은 교회 안에 자세하게 보면은 군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남자들은 20살 되면 다 군대 가니까 군대 가서 자기가 보고 온 게 있다니까요. 다는 아니지만은 이야 이게 군 현장 중요하구나. 이걸 보고 온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딱 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요, 제일 먼저 찾아낼 것이 나의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듣든 간에 나의 응답.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의 군 선교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군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직접 군 부대에 들어갈 거냐? 나는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군 선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이냐? 그 나의 군 선교를 찾아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지. RUTC 시대에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하는데 나의 렘넌트 사역은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나의 렘넌트 사역은 뭐냐? 각자 다 다르니까. 나의 전도가 뭐며 나의 헌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나의 응답부터 찾아라.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군 선교 사역을 한다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군 선교 조직이 딱 짜지면은 중고등 사역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중고등부 현장 사역부터요. 무슨 사역이냐면은
이 중고등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믿음과 실력을 쌓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군선교요. 그러니까요. 꼭 군인들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군대 갈 아이들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그래서 믿음을 키워주고 실력을 키우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하면 되냐면은 자꾸 함께해요. 함께. 이렇게. 이제 군대 가기 전 이런 이제 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군 선교에서 같이 합숙을 하는 겁니다. 합숙이라는 거는 힘든 게 아니에요. 꼭 막 이렇게 3박 4일 매세요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에도 가고 그게 합숙이라니까요. 이제 이렇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정에서도 형이 있는 사람과 형이 없는 사람은 달라요. 위에 언니가 줄줄이 있는 사람들하고 없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그게 합숙이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우리 나라가 참 이제 문제가 많죠. 애들을 많이 안 나가지고 합숙이 안 돼. 많이 나야 되는데 어제 TV에 보니까는 그 필리핀 사람인데 자녀를 자기가 자기 태로 난 자녀가 22명. 40년 동안에 22명을 낳았어요. 앞으로 여러분 필리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질 가능성이 있다니까 필리핀한테 숫자로 밀리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게요. 많이 나야 돼요. 그게 이제 합숙이라니까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입대하게 되면은 자꾸 이제 도와줘야 돼요. 이유를 발견하더라 이렇게.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유를 발견하더라. 그래서 내가 내일 군대 간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20개월 동안 국가에 충성할 필요 없다. 뭘로 국가 20년 동안 20개월 동안 국가에 충성하냐? 거기 가서 네가 네 응답을 받아야지. 그게 거기 가서 자기 응답을 받은 아이가 군 복무를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 보냈다는 이유를 아는 아이가 군 생활을 제대로 하고 나오지. 국가에 충성을 하고 나오지. 이유를 모르고 나온 그 군대 간 아이들은요. 그 식량만 축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게 이유를 발견하는. 크게 사역이라니까요. 다 똑같습니다. 군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제대 후에는 잘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우리 이제 천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대한 우리 렘넌트들이 꽤 있거든요. 꽤 있는데 지금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군대 갔다 와서. 왜 사라지냐면은 취업해야 되지.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부모님들에게도 뭔가 지금 이제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어디 가서 뭐 알바 구하고 취업해 보려고 그러고 돈 벌려고 그러고 뛰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군 제대 후에는 뭔가 지금 교회와 이런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러니까 군 선교 조직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최고의 군인 다윗이죠. 최고의 군인 다윗. 군인만 아닙니다. 최고의 공무원 다윗. 최고의 전도자 다윗.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군선교니까는요. 이렇게 이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했을 때는 입대 전에 이제 합숙을 해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입대 전에 합숙.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가 뭐냐 말이에요. 입대 전에 합숙을 하는데 목표가 뭐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적용을 해야 돼요. 학교 취학 전 목표가 뭐냐. 취학 전에. 꼭 군만 아니라 취업하기 전 취업 준비, 취업 전에 목표가 뭐냐. 아니면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할 거니까 결혼 전에 우리가 모든 전입니다. 결혼 전, 취업 전, 또 취학 전, 군 입대 전
합숙을 해라 그랬는데 여기에 목표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목표가 우리가 일강을 잘 적용을 하면 되겠다. 그런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일강을 잘 적용하면 되겠다. 그게 뭐냐면은 치유. 전에는 치유부터 가야 돼. 결혼 전에 치유받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 입대하기 전에 치유를 받고 들어가야 돼. 내가 취업하기 전에 치유를 받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입대 전, 취학 전, 결혼 전 항상 모든 인생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 뭐냐면은 치유부터 받아라.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과 현장, 믿음을 키우고 기능을 키우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뭐냐면은 말하자면은 치유부터 해야 되는데 렘넌트 7명의 치유 시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렘넌트 7명이 실제 이제 하나님 주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치유 시간부터 갖게 만들었어요. 렘넌트 7명 싹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감옥으로 저 애굽의 바로왕 만나기 전에 뭐한 시간이죠? 치유의 시간. 요셉 해와 달과 별 11곡식단 자기 자랑에 새겨보고 막 그 언약 속에서 자기 인생에 답을 내는 그런 시간이었다니까요. 치유의 시간.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바로왕 앞에 서기 전에 치유의 시간부터 있었어요. 내가 너와 정령 함께 할 것이다. 그 치유의 시간이 그게요. 그게 안 되면은 취업해도 결혼해도 군 입대해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치유가 안 되면은요. 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메시지 듣고요. 자, 싹 그랬어요.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 모일에 기름 부었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바울 싹 렘넌트 7명은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사역 전에. 자, 그럼 여기서 치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치유하는데 치유가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치유가 뭐냐? 절대 절망을 봐야 돼요. 절대 절망. 절대 말하자면 불가능이 보여야 돼. 그래야 절대적 가능, 절대 막을 수 없는 절대적 가능,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치유라 그래요. 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 사도행전 11장 보면은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들 쭉 있잖아요.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보여?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주의 은혜가 보여. 저는 이제 잘 몰랐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보인다는 말이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보니까는 주의 은혜가 보여. 그게요, 나를 보니까 제일 먼저 그 말이 이해되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여요. 아, 그렇구나. 누구 다른 사람 보고가 아니라 그냥 나를 보니까는요, 그래, 이게 주의 은혜구나. 주의 은혜가 보여. 그게 치유입니다. 주의 은혜가 보여. 오늘 이제 우리 저 생명로교회 우리 항성 목사님 교회 이제 건물 6층 건물을 이제 사가지고 교회를 입당하는데 뭐 축사해달라 그래. 다른 어른들 시켜놨더니 축사할 사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사를 하는데 가서 축사할 겁니다. 뭐라고 할 거냐? 참 이 교회와 항성건 목사 보니까 은혜가 보인다. 나도 모자라지만 항성건 목사는 나보다 더 모자라다.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 진짜 축사를요. 그렇게 진짜 축사를 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짜 축사를. 나도 모자라지만 항 목사는 진짜 모자라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응답 받았냐? 그걸 보니 주의 은혜가 보인다. 그렇죠. 애영교회, 임마누엘 교회 같은 교회가 막 200~300씩 들어서 교회 지었잖아요. 그건 은혜가 안 보여. 당연하지. 서울 살면 그 정도는 해야지.
돈도 많고 그 사람들은요. 1억씩 낸 사람이 300명인데 그것만 해도 300억인데 뭐 은혜가 보여? 안 보이지? 우리가 했다 합시다. 한 200짜리 건물 짓다 합시다. 우리가. 그러면 은혜가 보여.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게 치유입니다. 주의 은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치유받을 필요도 치유받을 것도 없구나. 이렇게 딱 답이 나오는 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치유의 결론이 뭐냐? 감사. 그렇죠? 감사. 저는 요즘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길게 안 합니다. 기도 10초도 안 해요. 무슨 기도하냐? 주여, 아침에는 주의 인자를 만나게 하시고 밤에는 주의 성실을 체험케 하옵소서. 주의 인자와 주의 성실이 그리스도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주여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옵소서. 그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주의 성실하심.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 허물을 씻어주시는 주의 성실. 그게 그리스도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는 주의 인자를 만나게 하시고 밤에는 주의 성실을 체험케 하옵소서. 오늘 시편 93편 말씀처럼요. 뭐합니까? 권위의 옷, 능력의 옷으로 나를 옷 입혀 주십시오. 그 옷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세장로 교회 내가 보낸 카톡 그거 있죠. 카톡. 응? 송장 갖고 있지? 그러면은 다 초청을 하라니까. 교회 성도들 하나로 다 초청을 해. 내가 개인적으로 보내려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 그러니까 하나로 딱 묶어서 한 사람한테 보내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갖고 계시죠? 안 갖고 계세요? 있어? 그런 걸 찾아가면서 해야 저처럼 기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을 또 보냈구나. 아멘. 그래가지고 아무 쓸데가 없어요. 딱 보고,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찾아냈을까? 이걸 하게 나고 이제 그래야지. 감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대 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꼭 군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데다 응용을 하라니까요. 군 입대 전, 이거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목표가 뭐냐? 치유. 우리 아이가 대학 가기 전에 목표가 뭐냐? 치유부터 받고. 그럼 치유가 뭐냐?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자, 입대 후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자, 입대 후, 취하고, 취업 후, 결혼 후, 여기도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9절은 전쟁터에서 형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다윗이.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내용은 지금 이제 말하자면은 다윗이 준비, 치유받고 실제 현장에 투입되단 말이죠. 전쟁터에서. 그래서 형들한테 한 말,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사울왕 앞에 한 말이죠. 17장 35절은요. 내가 아버지 목장에서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곰의 발톱,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45, 49절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이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정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 입대 후에 목적이 뭐냐? 저는 제2 사역 이걸 여기다가 적용을 했어요. 영적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는 치유받고 하나님 나와 함께 이걸로 딱 끝내고 실제 이제 현장 갔을 때는 영적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자, 보세요. 렘넌트 7명을 여러분 보시면요. 싹 영적 서비스 시간을 가졌어요.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왕을 어떻게 이겨요? 거의 다 왕 앞에 섰는데. 거의 다 시대의 문제 앞에 섰는데 어떻게 시대의 문제를 뛰어넘고 왕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겼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영적 서밋 시간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적 서밋, 이 힘을 얻는 시간에는 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승리했냐?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진 것인데, 자, 영적 서밋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어떻게 얻지? 그거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어떻게 얻지? 힘 달라고 하나? 힘 달라고 한다고 주나? 안 주잖아요. 이제 이제 순복음교회 있을 때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성령 대명을 한단 말이에요. 가서 막 기도합니다. 성령 달라고. 주여 성령 주십시오. 그런다고 주냐 말이에요. 그게. 줄 수가 없지.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느냐?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말하자면 이거 꼭 이게 이제 교리는 아닌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 약속 속에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찾아라. 아니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이 5개요. 이 속에서 응답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힘이 나게 돼 있어요.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힘을 체험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영적 서밋의 힘을 얻는 과정이라면은 영적 서밋의 결과가 뭐냐 그 말이에요. 결과.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시간, 그 자리, 그 사람, 그 메시지, 그 일,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진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나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 이게 결과적으로 나온다니까.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가 앙들 앞에요 정확한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걸 영적 서밋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헛소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영적 서밋이 아니지. 그러니까 잘못 가진 거예요. 영적 서밋의 시간을 잘못 가진 거예요. 자, 3번째. 그 다음에 이제 입대 후 그랬지요. 그럼 이것도 적용하란 말이에요. 입대 후라는 건 취약 후, 취업 후, 결혼 후, 뭐 이런 거, 결혼 후. 여기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혼 후. 뭐 되게 보니까 무슨 뭐라더라. 미모는 3년이고 마음 착각은 30년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 뭐 되게 한 3년 뒤에 뭐가 온다더라. 권태기 뭐 이런 거다. 누가 그렇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권태기는 그게 아니고 권세를 누리던 태초로 돌아가는 기회다 그랬어요. 권태기. 우리가 태초에는 권세를 누렸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벌은 권세. 그러니까 권세를 누리던 태초로 돌아가는 기회가 권태기다 그랬어요. 그걸 보니까 맞네. 그렇죠. 그 권세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요. 그게. 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졸업 후에. 그렇죠. 아니면은 정년 은퇴 후에. 너무 빨리 성공해서 조기 은퇴 후. 노년. 그런 데다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게요. 꼭 군성교회에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에다 적용을 시켜라. 후에. 목표가 뭐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1절까지, 19절까지. 이거는 저는 요 제3사역, 제자, 이걸 여기다가 적용을 시켰어요. 제자를 남기는 것이단 말이에요. 어떤 제자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제자.
이게 지금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다윗이 이제 노년에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제자를 남겨라. 간단한데 여러분, 말 많이 할 거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냐 안 믿냐 그걸로 끝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신앙의 10가지 법반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 절대 주권. 그것부터 쉬운 겁니다. 성경 어떻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그걸로부터 시작하면 신앙은요.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야 필요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믿냐 안 믿냐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믿는 제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18절 19절에 가가지고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럼 어떤 제자겠습니까? 교회를 살리는 제자. 그렇죠. 교회를 생각해야, 우리는 늘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요. 아직도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딱 갇혀 있거든요.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렘넌트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교회를 살리는 제자. 그리고 어떤 제자지요? 현장을 살리는 제자다. 이걸 이제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현장에 딱 시스템이 돼 있어야 돼.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던 데 있잖아요.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하나님의 시스템. 그래서 거기다 바울을 붙인 거잖아요. 저 고넬료가 하나님이 고넬료를 건져야 되겠는데 그 누구죠?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딱 시스템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장화 그 말이에요. 교회화, 제자화 이렇게. 결론. 인생 최고의 기회 그랬죠. 근데 군 시절이 인생 최고의 기회다 그랬는데 군 시절만 인생 최고의 기회가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내 인생 모든 시기가 최고의 기회다. 그렇죠? 나이 먹고 죽을 때 되니까 이제 인생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최고의 기회. 그렇죠? 출생이 기회라면 죽음도 기회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 전체를 기회로 딱 붙잡아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모든 범사를 기도의 기회로 해요. 그렇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 머리 위에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그랬죠. 우리는 모든 기회를 성령 충만한 기회로 붙잡아라. 그렇죠. 문제 만났다, 뭐 만났다, 내 연약하다. 그게 어떤 게 성령 충만 받을 기회예요. 하나님 능력 받을 기회잖아요. 그게. 자,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수금 켜고 찬양했는데 악신이 떠나갔지 않습니까? 흑암 깎는 기회다. 이렇게요. 그렇죠? 막 뭐가 막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차피 잘못하면 이제 시험 듭니다. 그럴 거 없어요. 흑암 꺾는 기회다. 모든 걸 기회로 잡으라니까요. 귀신 쫓아내는 기회다. 우리가 다 귀신이 하는 짓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보면은 딱 보면 보여요. 참 완전 귀신 짓이구나. 그렇죠? 그게 귀신 쫓는 기회잖아요. 흑암 꺾는 기회. 사무엘상 17장 29절 뭐죠? 엉또당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앞뒤도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형들이 다윗한테 새끼 양이나 지키지 전쟁터에 갔다고.
골리앗 저 하나가요 막 하나님 욕하고 이스라엘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면서 다윗이 와서 내가 나간다고 그러니까는요 다윗 보고 교만하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요. 괜찮아요. 이유를 찾는 기회. 모든 것을 기회로 붙잡아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에도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를 놓고 영적 싸움 싸우는 기회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뭐만 기회가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기회로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모든 분야에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동안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일날 또 우리가 진짜 주의 인자를 만나고 주의 성실함을 체험하는 주일 되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군선교를 맞이해서 군선교 현장을 놓고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범사에 응답의 말씀이요 적용되는 말씀이요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사의 현장에 서기 전에 우리가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치유부터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내가 받은 축복이 더 이상 받을 것도 빼앗길 것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도록 치유의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범사 모든 현장을 놓고 영적 서미트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그 자리 그 사람 그 일 그 시간 그 메시지 그 일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범사에 하나님 주신 기회로 붙들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때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며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현장 살릴 전도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주의 영으로 충만함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